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언한 것과 같다고 해서 유언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중요한 걸 마지막에 글로 남기든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이 땅의 마지막 글을 디모데에게 쓰고 죽었는데요. 그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핵심은 뭐냐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계속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강하고 담대하고 의지가 있고 대단히 뛰어난 이성과 감성과 영적인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의지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이도 많지 않았고요. 몸도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내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또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결단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쭈물하고 머뭇거리는 이 시대에 우리들과 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바울이 앉혀놨는데 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디모데가. 그래서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해서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네가 이거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는데 계속해라. 그래야지 너도 살고 내게 듣는 모든 자들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전해라. 계속 사역을 해라. 계속 리더십을 발휘해라. 계속해라. 이 말씀 때문에 처음에 제가 전도하는 후배들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전에도 간증한 것처럼 내가 부족한데 영적인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야 되는가? 배워야 될 상태인데 어떻게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계속 하라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제 상태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고민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능력 있고 힘이 넘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라는 말씀, 그 말씀이 제게 강력히 임했기 때문에 아플 때도 하고 건강할 때도 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도 하고 좋을 때도 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고 평안할 때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죠. 그때 그 생각에 빠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으려고 할 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고 하신 말씀이 내가 어떻게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거,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인도함 받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감동된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붙들고 계속 묵상하는 거 중요합니다. 날씨가 덥지만 우리는 항상 고민하며 살지 않습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답한 가슴이 날마다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아뢰시고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읽기 어려운 분은 만나방송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말씀이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보고 읽으셔서 하루하루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일평생 내 앞날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말씀 때문에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 따지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내 연약함 보면서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경에 있는 자 건져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 땅의 어느 누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느 누구보다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건진받으려고, 인도함을 받으려고, 이 어둠이 가득 찬 내 마음에 빛을 받으려고 성경 보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속됐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삶을 계속 살았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건진받고 인도함 받은 거 옆에서 봤잖아요. 내 자식들이 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형제, 자매, 부모들이 봅니다.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봅니다. 그걸 보고 그 믿음이 스며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새신자 성경 공부, 초신자 성경 공부, 성장한 사람 성경 공부, 헌신된 사람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직분자 세미나, 교육, 훈련, 그래서 수료증 여러 장 받은 분들 많죠? 근데 과연 그 수료증, 졸업장 받은 그 수많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도함 받은 그 신앙을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디모데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입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따랐던, 의지했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낙심 가운데 울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 잘 보세요. 2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궁율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인사말이죠.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가 조상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데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랬습니다. 눈물 흘리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는. 왜 눈물 흘립니까? 괴로워서 흘리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기 어려워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몸도 약하지요. 나이도 많지 않지요. 경험이 없잖아요. 나이 든 교인들이 무시하기 쉽습니다. 나이 든 분들, 젊은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이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죠. 내 힘으로 감당 못하는 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이 인식이 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디모데는 지금 눈물 흘리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냐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는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첫 번째 그가 디모데를 위로하는 것은 뭐냐면 너 믿음이 있어. 네 할머니 믿음 좋았잖아. 그 믿음이 네 어머니한테 또 흘러가서 네 엄마도 믿음이 좋았잖아. 네가 그 밑에서 자라지 않았느냐. 지금은 각각 헤어져서 자라지 않습니까? 생활하죠. 갈수록 원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 들면 다 혼자 살려고 그래요. 편안하게.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같이 살았습니다. 시집 오고 자식을 낳으면 그 부모,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3대, 4대가 같이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이 믿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식한테 가는 거죠. 수십 년 같이 살면서 그 믿음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건짐받고 인도함 받는 거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조상 때부터 진실한 믿음, 깨끗한 믿음, 정직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네 할머니가 그랬잖아. 네 어머니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여러 가지 연약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내 안에 귀한 믿음이 있어. 그걸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을 네가 기억해라 하면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파송할 때 안수해서 보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주셨던 모양입니다. 그 은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도 누구나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거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위로하는 것은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와 함께 너 은사도 있어. 네가 받은 은사와 사명 네가 기억해라. 그러면 네가 능히 교회를 감당할 수 있다. 성도들도 잘 섬기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인도할 수 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 연약함 보고 슬퍼하고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가 나이가 어리고 몸 약한 것 때문에 떨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 네 속에도 있잖아. 하나님이 너 안수받을 때 주신 은사도 있잖아. 재능이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일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해라. 이 땅에서 육체적인 고난은 따르겠지만 나같이 감옥에 갇히고 언젠간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에 가면 영광의 면류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지 말고 좌절 가운데 슬퍼하고 눈물 흘리지 말고 힘있게 일어나라.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교인들 아무리 나이가 많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포해라. 그래야 너도 살고 교인들도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하게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 내 연약함만 생각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남들만 좋은 거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도 좋은 재능과 은사 분명히 주셨으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서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새 힘을 얻어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요, 제게 큰 감동이 된 말씀은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디모데 자기 자신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면서 나는 네 속에 큰 믿음, 좋은 믿음, 네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믿음이 있는 거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러니까 너 소망을 잃지 말아라. 너 하나님이 계속 쓰실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에 큰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키우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또 자기 부모님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나 장로님,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잘못했을 때 많은 고민과 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속해 있는 그 침례교 서울 지방에 목회자 부부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박 5일 동안에 함께 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교제하면서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중에 특별한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말을 못해요. 듣지를 못해. 근데 그 아내가 어떤 분이냐면 일본 사람이에요. 그 사모님이 일본에서 와가지고 이분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같이 사모로서 선교사로서 일을 하는 그 가정입니다. 이전부터는 이제 알았지만 자주 못 만나고 일본 사람이라는 걸만 알았는데 이번에 이제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떻게 일본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결혼해서 살고 있는가? 근데 그분과 대화하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지금도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60대 그분이 후반이에요. 남편인 목사님은 나이가 좀 어립니다. 60대 중반인데요. 자기가 살던 도시에 교회가 2개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전도 받아가지고 언니가 먼저 이제 다녀서 전도 받아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되고 선교사님 통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한국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잘해요. 굉장히 아주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그런 분입니다. 과거에 운동도 잘해가지고 농구 선수, 막 육상 선수도 했대요. 연세도 많은 분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요.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국 사람보다 더 활발하고 교제도 잘하고. 제가 아주 유심히 보다가 하도 특이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는가, 어떻게 저렇게 성격이 좋은가. 남편이 지금 말을 못하는데 수화로 합니다, 대화를. 야,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말 못해.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만 해도 아니 작은 거 가지고도 맨날 들어놓아서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게 상상이 갑니까? 또 아니 일본에서 그렇게 실력이 좋고 유능하면 얼마나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한국에 선교하러 한번 갔다 오더니 이게 결혼한다고 왔는데 아니 사위가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정에 아들이 5명이 있는데 3명이 그래요. 어려서 옛날에는 그 열병을 많이 앓았지 않습니까? 약이 많이 없으니까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아들 5 중에 3명이 이게 귀가 나간 거예요. 듣지를 못합니다. 그냥 말을 못해요. 3명이 농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시아버지죠.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딸이 이 사모님 이제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있고 파송한 교회도 있고. 아니 한국에 잠깐 갔다 오더니 웬 농아하고 결혼한다고 시집 가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반대해야 되겠다고 일본에서 부모님이 오고 목사님이 온 거예요. 결혼 막으려고. 근데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아주 믿음이 훌륭한 분인데 얘기를 딱 듣더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그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이분 이제 시댁이 인천이었는데 그 지역을 점령해서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이제 남자들.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그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종교 있는 사람 손들어라. 종교가 있는 사람은 이게 사상이 안 들어가잖아요. 사상 교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오면 제일 먼저 지식인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종교인들 먼저 제거합니다. 종교 있는 사람 손들어라. 손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시에서 총살 당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죠. 누가 교회 다니는지 서로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때 손을 들은 거야. 죽을 각오하고 든 거죠. 왜 그럽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 내가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 내가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있는데 믿음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죽더라도 내가 이 믿음 부인할 수 없다 이거죠. 손을 들었어요. 자기만 손 들었대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과연 누가 손 들을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그 순간에 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저도 잠깐 저를 생각해 봤어요. 그 상황에 내가 앉아 있었다면 내가 과연 손 들을까? 근데 그 시아버님이 손을 딱 들었더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불려나갔죠. 그랬더니 그 교육하려는 사람이 권총을 갖다 머리다 딱 대더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 손만 한번 딱 당기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나머지 가족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알아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총을 내리면서 너 빨리 나가라. 여기 있을 필요 없다. 이렇게 사상이, 예? 기독교 사상이 꽉 찼는데 여기서 무슨 교육을 한들 들어가겠냐.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 가라고. 아이고,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서 나온 거예요. 이 집에 가가지고 계속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언제 쫓아와서 또 죽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짐 싸가지고 가족들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남쪽으로.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5을 낳고 살다가 열병 걸려서 세 아들이 이제 귀가 들리지 않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젊어서 이제 한국에 농아 선교하러 왔다가 이분을 목사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결혼해야겠다고 집에 얘기했더니 집이 발칵 뒤집어져서 반대하러 부모님하고 목사님이 온 겁니다. 그 결혼 반대하러 왔는데 시아버지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딸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집에 시아버지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종교가 있는 사람 나와라.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 부모가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면,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을 갖고 산다면 믿을만하다. 그래서 부모님이 시아버지의 그 간증을 듣고 감동이 되고 반대하러 왔던 그 목사님도 감동이 돼가지고 결혼을 허락해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제가 그거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시어머니도 모시고 사는 거예요. 92세에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재밌고 기쁘게 사시다 가셨는지 이분의 슬픔이 없어요. 아니, 일본 사람들 지금도 싫어하는데 40년 전, 50년 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기쁨이 넘치고 너무 명랑하고 쾌활하고 밝아요. 원래 성격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만 갖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으니까 말 못하는 남편 감당해서, 남편이 신학교 나오고 목사예요. 농학교회를 합니다. 강화도에서. 수화로 다 찬양하고 설교하고 대화하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같이. 말 못한다고 설교 못합니까? 찬양을 못합니까? 일을 못합니까? 결혼을 못합니까? 자식을 못 낳아요? 아들만 셋 낳았어요. 작년에 아들 결혼시켰어요. 아들도 잘 키웠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해. 형제들도 3명이나 말 못해. 누가 시집을 가려고 합니까? 누가 딸을 주려고 합니까? 근데 부모의 믿음, 그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목숨 건 믿음, 그 이야기를 듣더니 반대하는 가족들이 다 감동이 돼서 딸 시집 보내고, 시집 와가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손가락 수화해가지고 다 의사소통을 하고 살아야 되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믿음? 돈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건강을 믿고 문벌을 믿고 재산을 믿고 학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목회도 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더라고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부모가 훌륭한 믿음이 있으니까 자식도 믿음이 좋을 것이다. 부모가 이렇게 훌륭하면 앞으로 내 딸을 시집 보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모님, 부모님도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을 중요하게 본 겁니다.
육체적인 조건, 경제적인 조건 이거 본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부모가 믿음이 있는가? 내 딸을 데리고 살 이 남편이 될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이 집에 시집을 보낸다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믿음을 본 거예요. 결국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목회 잘하고 자식 잘 낳고 키우고 장가 보내고 행복하게 한국 사람보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사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만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이와 같이 자손들에게 계속 스며들고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식들 잘 살게 하는 거,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자식 잘 됩니다. 돈 많이만 벌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보다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식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심어주려면 믿음은요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라 제가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죠. 잘 아시겠지만 그 유재석하고 조세호라는 사람이 요즘은 그 실내에서 뭐 유명한 사람들 초청해서 인터뷰해가지고 나오는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짧은 그 영상을 봤는데요. 길에서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그 유재석 씨가 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한테 잔소리하고 충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거침없이 대답을 해요. 잔소리는요 들으면 괜히 기분이 나빠요. 들으면 괜히 기분 나쁜 게 잔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충고는 그럼 어떠냐 그랬더니 충고는 잔소리보다 더 기분 나쁜 게 충고예요. 거침없이 아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머뭇거리지도 않고 즉시 답이 나오더라고요. 명쾌하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인터뷰하던 유재석하고 조세호 이 사람들이 막 아주 뒤로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웃으면서. 저도 그것을 여러 번 보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이게 뼈가 있는 얘기입니다. 웃고 끝날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맞는 얘기고 새겨들어야 될 얘기예요.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잔소리합니까? 또 자식 잘 되라고 얼마나 이래라 저래라 또 교회 와서는 또 이래라 저래라 그거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거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게 100배 낫다고 제가 얘기했죠. 오죽하면 석 달 동안 제가 어금니 깨물고 아무 얘기도 안 했겠어요.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기만 하면 내 입에서 뭔가 나오죠. 그게 자식들 괴롭히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상처 주고 삐뚤은 길로 가라고 재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자식들에게 또 일터에서 아랫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막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근데 본인이 모르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정말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무엇과도 같다? 짐승 같다가 그랬잖아요. 시편에.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짐승같이 살았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때부터 가족들 대하고 자녀 대하는 게 바뀐 겁니다. 깨달아야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깨달아야 방향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사람 대하는 게 바뀝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잔소리 들으면 괜히 기분 나쁘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자꾸 누가 잔소리하면 기분 좋습니까? 어린 나이가 기분 나쁘면 나이 든 사람들은 더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충고 다 맞는 얘기야. 성경 말씀 당신만 알아? 나도 다 알고 있어. 근데 충고한다고 뭐라고 하면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잔소리보다 더 기분 나쁘대요. 그럼 어른들, 청년들 화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소리 하려고 하지 말고 뭐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고 대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야지 깨달은 만큼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게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함께 일하는 내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듭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보고 깨닫고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간증도 보세요. 어려울 때 알지도 못하는데, 얼굴도 모르는데 전화번호 찾아서 문자를 보내주고 격려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은혜를 받고, 그래서 누군가 나보다 더 아프다는 기도 제목이 올라오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살면 내가 안 되겠구나. 이 기도의 빛, 사랑의 빛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어려운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 모임에 또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참 많이 배웠고 감사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도들이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누군가 어려울 때 나도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 되겠구나, 이것을 보고 배운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스며드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반찬해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거, 이것이 내게 임했으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또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자매가요, 대학생들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역자였어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쫓아다니면서 가르치고 배우고 했지만, 실제 제대로 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같이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제자는, 믿음은 강의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냥 집에 가고 여기서는 50%밖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머지 50%는 함께 하면서 이게 스며들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진짜 믿음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스며듭니다. 아내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남편에게, 남편이 진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아내에게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수많은 시간 직장과 일터에서 생활하시는데, 내가 직장에서 믿음의 직장인, 믿음으로 하는 사업가가 됐을 때 그 믿음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며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짐승같이 살고 있다는 거 깨달으셔서 깊은 각성을 통해서 변화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이 심겨지고, 나와 함께 만나면서 일하는 이웃들에게 귀한 믿음이 계속 스며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터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